21장 몇 절이죠? 21장 22절입니다. 이삭의 언약 계승. 자, 언약 계승의 준비 23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 볼까요? 여기 돼 있죠? 창세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제목이 언약. 언약. 여러분 여기 언약은요, 일단 3대 언약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언약 계승의 준비. 왜 그러냐면요, 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오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전부 뭐가 있으니까요. 3대 언약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잡으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의 출생과 보호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21장까지 21절까지 살펴봤고요. 22절부터 34절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짓 없기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본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24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도다.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27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내가 우물을 판 증거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누구 우물이다? 내 우물이다. 암양 7 새끼 7을 받고 그걸 확약을 하자는 거죠. 자,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게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맹세하고 우물을 받고 증거로 암양 7을 줬잖아요. 이게 부엘세바라는 말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땅이 되죠, 이곳이. 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자, 거기서 잘 보세요. 영생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34절,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국에 와서 살지만은 열국에서 손해를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번성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맥락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삭의 보호와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언약 계승의 준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33절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기억 나왔으니까요. 앞부분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억나시죠? 어디에 쏟아졌었죠? 몇 장에? 창세기 17장에.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거기서 영원한 언약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 여기 보는 대로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의미들이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 버리게 돼요. 또 다른 사건 이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굳이 강조를 좀 드린 거예요. 33절에 나타난 이 내용은 17장의 내용들이 뭐 한 것이다? 누구에게 와서 성취된 것이다? 보호되고 있고 이삭에게 와서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내용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자, 브엘세바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나오거든요. 자, 시험과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자, 시험을 안 주고 그냥 언약을 재확인하면 좋은데, 자, 22장 1절에 보면, 자, 여러분 22장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삭밭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 일이라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걸 이제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연관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부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이후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연히 보호받아야 돼요? 이삭이 잘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삭을 뭐 해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아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이제까지는 어쨌든 잘 왔는데 근데 갑자기 사건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상속자로 태어난 이삭을 그러죠. 죽여라 이 말 아니에요? 뭐가 기억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라 하라 하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똑같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의미 분석의 핵심은 바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그 언약을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섭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성경대로 그 이야기를 소개하다 보면 그 은연중에 거기에는 여호와의 작정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그 다음에 여호와 중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좀 많이 간과한 거죠.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의미가 구성되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많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운 거죠. 많이 아쉽죠, 사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절요. 2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라는 거죠. 예, 죽이라. 예. 모리아는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다 그랬죠? 역시 정신 영향이 커요. 바로 읽었네. 34절에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모리아 땅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고요. 나중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땅입니다. 여기가 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웬 날벼락이요? 자, 여러분 이제 12장에서부터 겪어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다 얘기해준 거예요. 다 보여줬고 땅도 약속한 대로 주셨고요. 또 자손 번창도 했고요.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그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 뭐와 연관된다? 열국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좀 이 과정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 내용이 본문에도 좀 그 근거가 나옵니다만은 뭐가 또 시작되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낳았을까요? 아니죠. 예. 낳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삭을 죽게 해도 여호와께서는 아벨 다음에 누구를 준 것처럼, 셋과 에노스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업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지 않는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확증시켜 주시고자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 팀 교사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좀 약간 무서운 소리로 아비멜렉한테 보낼 때는 시간이 벌써 한 25년이 넘게 흘렀거든요. 25년이 뭐예요? 25년 후죠. 75세 때 애굽 내려갔고요. 99세 때 그 약속을 받고 그랄 왕이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니까 한 25년 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사라 할머니를 보낼 때는 믿음으로 보낸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접수가 잘 안 되시는가 보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의 뭔가 고민을 하고 아브라함이 뭔가 노력하고 막 신경을 써서 그렇게 배워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뭐 해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언약 성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우스갯소리라고 했지만은 25년 전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갈 때는 겁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25년 동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좀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열국에 대한 의미도 약속을 받은 터라 아비멜렉이 데려갈 때는 할머니 보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잡혀가라. 별일 없을 거다. 왜? 2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루어 오신 과정으로 생각하면 당신 모범한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에게 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를 보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삭을 바치게 되면 이제까지 12장에서부터 진행됐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다 끝이 나요. 다 끝이 나요. 이 장면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그만 나오죠.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보면 죽여도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줘서 준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과정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좀 이게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설명에서요. 강론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18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돌아오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1인칭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동사로서 우리가 돌아오리라로 번역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같이 경배하고 같이 돌아온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5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안 거예요? 이 표현으로 보면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바로 앞에 뭘 봤냐 하면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보호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잡혀갈 때는 본인의 부인 정도를 보호하는 걸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17장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보호될 때는 누구의 어미라고요? 어디의 어미? 그렇죠. 왕후인데 함부로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시험 통과하게 했죠. 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누구에게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5절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깨닫게 한 거죠. 같이 돌아오리라. 누구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럼 이삭에게 여러분 뭐가 계승이 돼요? 언약 계승은 표면적으로 보면 맞고요. 진짜 중요한 누구에 대한 믿음과 누구에 대한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에 대한.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뭐 해주신 거예요? 계승을 해주신 거죠. 영원한 언약을 계승함으로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었던 신앙으로 누구를 믿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계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는 게 왜 들어갈까요 여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개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 말 잘했다.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단지 뭐 하러 가면 된다? 뭐 하러 가면 된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러 가면 된다. 저는 이게 꽤 오래 갔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아버지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관점에서요?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것으로 제가 한참 동안 이걸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학교 다닐 때 배웠고요. 누군가 그렇게 대답도 잘 안 해주고요. 이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중심에서 보면 이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인간 중심에서 보면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몇 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면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으로 보면 아까 증거 하나 잡았죠. 5절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확증을 해주신 거고요.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지만 너 대신 대속 제물을 미리 친히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계신다. 바로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자, 제가 좀 강조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험과 언약 재확인 사건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을 요 내용만 따로 떼서 전달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12장에서부터 가까이는 17장 내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지막 제목이 시험과 언약 뭐라 그러죠? 재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언약을 재확인해 준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족했는데 이제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야기했던 것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재확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뜬히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8절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아까 또 뭐라고도 했어요? 선지자라고도 했잖아요. 맞죠?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에서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을 증거한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일을 확증하는 개념이 5절과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요. 184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본문 먼저 보고 할까요? 9절에 보면 그 지시하는 곳에 이르렀고요.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여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보기 전에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죠. 히브리서네요. 그게 아니고. 자, 거기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찾으셨어요? 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었는데도요, 이게 갈등과 괴로움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어떤 이 부분만, 이것만 떼고 보니까 차마 자식 죽인다는 소리를 못하고 괴로워한 나머지 아버지로서는 궁색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제 히브리서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5절 내용과 8절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11장이 이제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과 연관된 장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것과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2번 불러요. 연거푸.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에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테스트를,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확증해 준 걸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에서부터 살펴보지 않으면,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럼 앞부분에 불순종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만, 그러니까 22장 내용만 가지고는 강론이나 혹은 설명을 해가는데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20장까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21장 이삭과 연관된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 꼭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2장 내용은 누구와 누구가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현장에서 이삭이 같이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죠. 그러면 진짜 제목이 확 들어오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구나. 언약 계승을 할 완벽한 준비를 하셨구나. 그러면 누가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 죽으세요. 어머니부터 돌아가시나요? 자, 22장 14절.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통과했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는 내용이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건 여기도 중요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열국 통치 언약한 거 17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러분 아까 그 제물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이걸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재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수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주관해 가고 그 목적이 여호와에게 있는 거지. 이게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있는 것이지 뭔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12장에도 나왔고요. 17장에도 나왔고요. 자, 내 씨가 여러분 그다음 이 참 희한한 말씀 나오는데요. 번성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뭐와 연관된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대적에게 진다 이긴다.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순한 자손이나 땅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와 연관돼요?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강한 나라로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에 보면 어디까지가 땅이고 자손이고 이게 아니라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보존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나오죠. 맞죠? 큰 복을 줘요.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거 뭐예요? 자손 번창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과 같이. 이거는 많은 땅에 번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은 뭐와 연결되냐 하면 17장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보세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는 과정에 그 보여주는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어지게 하고 쫓아오게 하셨죠. 그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삭에게도 앞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계승할 준비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17장 더 앞에 가면 12장 내용으로 계속 이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블레셋 땅 어디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왕국 그다음에 제사 지낼 곳까지 여행을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참 보세요. 하나님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묘한가.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갔던 그곳이 장차 무슨 곳이 될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거죠. 그럼 땅 번성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아들하고 둘이 같이 구경하고 온 겁니다.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었지만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은 앞으로 자손 번창, 땅 정복을 통해서 나중에 무슨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손 이삭에게 확증해 준 내용이 22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는 잘 알고 있냐면 모리아 산에 갔다 제물 바치라고 했다. 그게 우리가 안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7페이지에 보면요. 저자가 여기에 보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 표시된 부분이 있죠. 1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면 그러니까라고 나와요. 자,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1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 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차서가 자, 행위를 하게 되면 언약을 주고 믿게 되면 성취해 주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성경 빼놓고는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뭐 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뭐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또 뭘 줘요? 믿음이 생기게 하죠. 그 믿음이 생긴 데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뭐까지 나타나요?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행위, 언약, 믿음, 성취가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부 주어가 누가 돼요? 앞부분은 누가 되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아담이, 아브라함이 서로 공조하는 거죠. 반반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론이고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독립적인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무슨 행위가 된다? 믿음의 행위가 된다.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시는 행위,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7장에서부터 확인해 온 내용이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 내용이 맞죠? 아브라함하고 할머니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비웃는 것밖에 없었어요. 맞죠? 비웃고 말이죠. 믿지 않고. 근데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믿어지게 하셔. 자, 그 부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22장 20절에 보면 자, 여기 또 나와요. 이 일 후에 무슨 후에요? 예. 시험 재확인. 그죠? 예.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을 시험을 통해서 확약한 이후에 재확인하도록 한 이후에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죠? 진려죠, 진려. 진려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잖아요. 그죠?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낳아준 자녀를 낳았으니 좀 근친상간이 요즘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조카 딸인 거죠. 예, 그래야 됩니다. 자, 21절 그 맏아들은 우스요. 자, 자녀를 낳았는데 우스의 동생은 누구예요?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 많이도 낳았어요. 이둘랍과 그 다음 나오죠. 부들렐 동그라미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두엘이 바로 누구냐 하면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은 누구를?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되죠?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24절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어쨌든 번성하게 된 자손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은 거죠. 그 리브가라 보면 이삭의 뭐가 되죠? 조카가 돼요. 조카입니다. 맞죠? 네, 조카가 됩니다. 자, 하여튼 가족들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그죠?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냐하면 자,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매장지를 사놓은 데가 있거든요. 자, 사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 요구에 여기 해쪽 속이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지 사는 것도요. 이게 다 무슨 과정이냐면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이제 깃대를 꽂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냥 하지 않고요. 명백한 증거로 값을 치르죠.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요.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누구의 방백이라?
예, 그러니까 이방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다 알려진 거죠. 그러면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냐 하면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는 복을 주지만요. 복을 받지만 생존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뭘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그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도 연관이 되죠?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 사람이 소유지였던가 봐요. 9절에 보면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적당한 가격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잘 보세요.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다 분배가 되잖아요.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10절에 때에 헤브론이 누구에게 있어요? 에브론이 헷족속에게 있습니다. 헷족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안에 누구 땅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땅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이게 다 정복을 하는 거죠. 나중에 헷족속도 다 무너지고요. 이 헷족속의 그 나중에 유명한 장수가 잘 아신 대로 우리아고요. 그죠? 예, 그 우리아의 아들인 아내였던 밧세바를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극의 여인, 하지만 솔로몬이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여인이었던 바로 그 족속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도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땅이다라는 걸 확약시키는 겁니다.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끝에 보시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니 거래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장사 이런 걸로 보시면요.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빨리 묻어서 장사 지내면 끝난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이삭의 어머니를 죽게 함으로써 앞부분에 말했던 무슨 준비를 완성하는 거죠? 언약 계승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와서 된다. 진짜 뭐 우리 할머니 묘는 알지만 증조 고조 할머니 모두 모르는데 이게 남의 묘가 어디 있는 것까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 이렇게 표면적으로 본다면요. 하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방인의 소굴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방 땅이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라 자기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주고 있고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넘겨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면 더 분명해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증인을 세운 거죠. 증인을 세워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이게 등본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여기가 매장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 리브가 전부 여기 묻히고 나중에 야곱도 여기 와서 묻힙니다. 무슨 땅이 되죠? 언약 자손의 땅으로 확증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자 여기서 결론이 나네요. 누구의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럼 동시에 이삭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이게 또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잘 보시면요. 마므레는 뭐라고요? 헤브론이요. 체크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헤브론이 이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궁을 나중에 솔로몬이 짓지만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거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과 궁을 짓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왕국의 거점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매장지였던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언약이 진행되냐 하면 열국 통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모리아산은 다윗까지도 아니고 다윗 다음에 누구에게 가서요? 솔로몬에게 가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와 맺었던 이 지금 말씀드린 이거 몇 가지 중요한 지명들이 나중에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중심이 되는 땅 언약과 연관된 부분이 오늘 다 나타납니다. 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었더라. 여러분 이 땅도 나중에 헤브론은 누구에게 분배되냐면요. 갈렙에게 분배돼요. 갈렙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 네, 맞아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여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예. 자, 앞으로 여러분 이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49장 50장에 가면 여러분들 누가 죽냐하면 야곱이 죽지요. 그죠? 야곱이 어디 가서 죽어요? 애굽에 가서 죽지요. 그죠? 근데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묻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돌아온다. 예, 그런 면에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약 계승의 실현을 이제 실현은 여러분 성취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외삼촌의 딸이잖아요. 그죠? 조카가 아니고 이종 사촌이 되나요? 예. 자, 194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죠. 열국 통치 언약과 연관된 이루어준 내용들. 그러니까 말년에 가서 이제 진짜 인간적으로 말해도 다 만사형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살아도 어떤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왕들이 와서 누구와 계약을 맺고자 해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놓은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2절에 종을 불러가지고요.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하죠. 생식과 관련된 거죠. 생식과 관련된 거니까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된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자손 언약과 연관된 사건이 여기 나타납니다. 3절. 내가 너로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3절쯤에 리브가, 그러니까 결국은 리브가지만은요, 이삭의 자신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러 이 화란 땅으로, 고향 땅으로 보낼 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분이 누구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3절에 나타나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는 이런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장소로 보면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죠. 자,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만약에 데려오라 이러면 글로 갈 필요가 없다. 7절에 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여기라고 오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라 하면 그럴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르기를 어느 땅을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지 않느냐. 그 땅 준 땅이 아니다. 자, 그가 누굴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 예, 그가 그 사자를 누구 앞에? 내 앞서 보내실지니라. 예, 믿음을 확인시켜준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널 보고 하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고 있지만은요, 명령은 내리고 있지만 그 진행되는 모든 일을 누가 해가시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나 누군가의 명령을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해나가는 일도 이 모든 내용들이 누가 해나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일로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죠. 믿게 해주신 거죠. 자, 8절에 그래서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와 인물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지는 말라.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사건의 중심을 며느리를 얻으려 보낸다.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읽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느리 얻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안다 이러면 재물 바친 사건 알아. 그 다음에 또 뭐지? 이 종에게 시켜서 가서 며느리 데려오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확인을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도 그래요. 사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가 낳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쳐버리죠. 네. 하여튼 이 사건과 연관된 뼈입니다. 뭐 거의 생명에 가까운 거죠. 남자로 보면 생식과 관련된 건데 이거 치다가는 진짜 자손 언약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건데요. 어쨌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뭐 제 설명은 아니고요. 195페이지 보시면은요. 19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종의 손을 자기 환도뼈 밑에 놓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맹세하게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를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인의 명을 받드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해서 성공해서 잘 만나게 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성에 갔는데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말을 마치자 리브가가 55절에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혈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래서 너무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나중에 아비멜렉이 또 탐을 내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 그 물항아리 관련된 사건들은 지나가고요. 21절 볼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 지금까지 이렇게 물 마시게 한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저 정도 여자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로 준비해 주셨나. 지금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일은 성사시키지만 누가 주어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를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왜 여호와께서? 이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약대가 마시기를 다 하니까요. 반세기를 준비해 갔던 폐물을 줍니다. 금고리 1개, 13개 중 금 목걸이, 금 손목걸이 한 쌍 나눠 줍니다. 줍니다.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확인됐죠? 아브라함의 소생임이 아브라함과 혈족 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죠. 예. 그다음에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보세요.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럼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신다잖아요. 여기 드러나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무엇과 인자와 성실을 한번 여기도 체크해 보십시다. 이게 자비성과 여러분 성실성인데요.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24절에 나타난 여러분 언약 계승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 장면도 사건으로 보면 결혼 내용이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봤을 때 종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누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주어 상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기. 라반이 이제 등장하네요. 나중에 야곱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두 딸을 가지고 조카를 속이는 바로 그 인물 라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라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31절에 보면요.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행 온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는 온통 주인의 약속과 여호와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일을 명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방향을 흐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쭉 얘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34절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요. 그냥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통치자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쭉 창성된 내용들을 목록을 얘기합니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뭐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계시적 의미가 있는 거죠. 계시적 의미가 있고 택한 족속의 혈통 관계를 통하여 유지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소돔을 멸망시키면서도 아브라함을 인하여 친족 가솔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뭘 받게 하죠? 복을 받게 한 것하고 연관이 되죠. 그걸 지금 누구에게도 허락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왜 리브가를 얻도록 했느냐? 그걸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 사건에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가솔들에게도 전부 뭘 베풀라 그랬죠? 할례를 베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도요? 이삭에게도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약속과 연관이 됩니다. 자, 40절에 보면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표현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종이 걸어와서 화란에 온 게 아니라 종의 입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안내를 해준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이시더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언약 성취의 목적입니다. 왜 언약 성취 선미사가 중요하냐?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계속 강조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할 길에 형통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를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희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오라 하여. 44절,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마을에는 이미 들어왔고요. 화란에는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그 여인, 나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자가 내 주인에게 합한 그 여인인 줄 하게 해달라.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자, 47절로 가볼게요.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가로되 밀가가, 계속 확인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코 꿰다 이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아니고요. 장식입니다. 코장식이 유명했던가 봐요. 당신은.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 또 나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 상실이 아니라 주어를 확정하는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당신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인자와 똑같아요. 아까 27절 있죠? 24장 27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제가 볼 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생각이 아니면 그러면 이자들이 아니죠. 그럼 또 다른 데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리브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형과 부모가 놀랍습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다른 게 여지가 없다. 이 일이다.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23, 24장의 내용은 모든 사건이 여러 복잡해도요.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명확한 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맞죠?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화란에 있는 가족들도 누구를 경배하도록?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된 거죠. 그럼 너무 분명하죠.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하는 과정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고요. 확증하고요.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그를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도 좀 꽤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박혀있는 내용들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56절 볼까요? 자, 열흘 동안 우리랑 같이 있자 이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 마소서.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 멋대로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르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르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르브가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그 사이에 뭘 얼만큼 교육을 받았기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받았던 언약하고 똑같아요? 잘하시네요. 열국의 어미가 그대로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온 거예요. 22장 17절, 17장 16절 요거 확인하려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아까 우리 읽었었어요. 맞죠? 거기 뭐라고 나오죠? 22장 17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아니죠. 22장 17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22장 빨리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네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맞죠? 예, 이 내용으로 여러분 보면 누가 받았던 약속을 그대로 받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받았던 맞죠? 약속을 그대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리고 아까 열국의 어미는 누가 된다 그래? 사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누구에게?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언약 계승의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첫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손 땅 통치가 다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 리브가가 무슨 어미로? 천만인의 어미, 그죠? 열국의 어미. 그리고 그에게 왕이 나기 때문에 누구를? 원수의 성문을 뭐하게? 얻게 된다는 약속까지. 이걸 꼭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좀 표면적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확인해 봤을 때 이미 3대 언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라와 리브가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요. 좀 남아 있지만은요. 24장 61절 내용을 매개로 해서요. 아비의 죽음과 후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에 관한 확증을 거듭거듭 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주의 진리가 달게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건과 또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